어,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본 그 관점은 뭐였냐면 성경에 뭐 구구절절이 있는 내용을 보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들을, 인간 저자를 많이 썼지만 원래 공식 그 숨겨진 저자가 있다라면 그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뭘 의도했고, 신약 성경은 뭘 의도했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셉인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슬로건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그 내용인지를 어저께 잠깐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성경을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다가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잊어버렸지라도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은 기록됐다. 이게 내 성경을 볼 때 나에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구원. 사실은 그리스도 목적적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어제 설명 기억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땅이 시작됐는지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되어 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죄를 기록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 이 인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시초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복음을 말했냐면, 왜 메시아가 와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될 직무가 있고, 제사장과 왕들이 해야 될 직무가 각각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 그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와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죄 아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나요? 까짓거 뭐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요. 제가 1966년 3월 26일 10시 반 출생이에요. 연하늘 씨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6년에 태어났고 3월 달에 태어났고 26일에 태어났고 10시 반에 태어났어요. 한번 누구 좀 봐주세요, 가서. 이게 사주가 사주 곱하기 좋으는 나쁘는 4개 좋으는 나쁘는 2, 4, 2, 8, 이게 팔자예요. 사람이 팔자를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가 타고난 복이 그렇다, 타고난 팔자가 그렇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팔자를, 한국에서 말하는 그 팔자를 할지 타고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사탄의 귀신이 되어 있는 이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말들 되게 너무 멀어졌어요. 옛날에 가까웠던 말들인데 지금 너무 멀어져서 말을 하려면 말은 하는데 느낌이 안 살아갖고 지금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 사는 사람 보고서 죄인 그래요, 죄인.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눈에 난시가 없고 근시가 없고 원시가 없고 무슨 뭐 백내장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쁜 아내도 있고 애들도 참 잘 되는데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빛이 없다.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상담할 때 어떤 걸 봤냐면,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도 이렇게 봤냐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이 인간이 힘들잖아요. 힘든 게 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심각하게 되어지고 방치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몇 개월씩 이렇게 누워있고 뭐 그런 거죠. 애기 엄마인데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거야. 엄마도 힘든데 이놈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아파트에서 그냥. 왜? 엄마로서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부모도 봤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떤 분이 투신하는 걸 본 거야,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몇 주 뒤인가? 그분이 반대편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시 뛰어내렸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제 아들 친구 엄마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생에 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돈을 왜 버는지, 밥을 왜 먹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 빛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많은 문제가 오고 사건들이 닥치는지를,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끊이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닷가 나가보세요. 파도가 크고 적고지 파도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인생을 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떼약볕이 밝아도 사실은 내가 어두우면 어두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사지가 어두워도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늘 이렇게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늘 등장하는 거 구미호 아줌마를 많이 봤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움이 항상 있어갖고 화장실은 항상 또 바깥에 있잖아요. 8집, 9집이 함께 쓰니까, 가서 그냥 가면 또 우리 단발머리 그 중학생 그 누나도 옆에 있고 막 그래서 늘 힘들었는데, 화장실도 어둡고 불도 안 나, 거기다가. 아낀다고, 그 당시는. 그 신문지 가져가서 이렇게 비벼 쓰는 때를 다 경험하셨죠? 계시는 분들은? 장로님 말고는 뭐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가 무서운 거야. 어느 날 자는데 뭐가 막 꽥꽥 그러는 거예요. 밤새는데 무서워서 막 머리가 뜨거울 정도였어요. 제가 나중에 큰 병이 오면 그때 그 충격 때문이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일어나 보니까 닭을 키우는 옆집이 닭이 담장에 올라갔다가 다리를 매놨거든요. 떨어진 거야, 이게. 닭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밤새 우는 거야. 그 닭 소리에 공박 귀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겁을 얼마나 먹었는지. 가을쯤 가다 보면 이렇게 낙엽이 훅 굴러가잖아요. 큰 이게 포플러스 같은 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쪼가. 앞에 있는 아가씨가 또 막 쪼가.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소리 질러요. 제가 빠르니까. 왜 그러면은, 왜 쫓아오냐? 쫓아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뛰는 건데, 그분은 쫓아온 줄 알았죠, 이렇게. 막 그런 겁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 지금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무서운 사람 없거든요. 무서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환경도 없고, 결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뻔하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이 속에 겁이 상실돼갖고, 겁대가리가 상실돼갖고,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뭐 나이 먹은 것도 있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뭐 겁을 먹고, 뭔가가 공포, 뭔가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가운데 딱 처해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사탄에게 딱 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나가는 방법은 제사였어요. 제사. 동물을 잡아서 대속죄일 날, 물론 평상시에 제사를 2번 드려요. 아침에 1번 드리고 오후에 1번, 저녁에 1번 드리고,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전 민족들의 죄를 사하려고 1년에 1번씩 드려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한 번 드린 그 제사의 효력이 몇 년이에요? 1년 되는 거예요. 1년. 1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성경도 없었으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구조로 전해 들었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제사를 한 번 저분이 제사장이 드려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만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안 지키면 악했다는 이런 것들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요. 밖에 있던 율법이 지금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저께 그리스도 목적절한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릴 말씀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나눠서 한 12시간 반 정도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향을 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많이 말하잖아요. 흑암운동 공허라고. 근데 원래는 그 인간 상태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흑암운동 공허는 창조가 질서 정연하게 갖춰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인간이 없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흑암운동 공허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곰곰이 하시면 뭐 이해는 충분히 가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두우니까 잘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공허하다. 이 상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고, 상담했을 때 사람들이 상담하러 나오잖아요. 만나보면요, 보통 이렇게 녹음을 하고 시작해요. 다 녹음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럼 다 동의를 받고 시작해요. 대부분 다 어두워요. 어둡고 뭔가 쏠려 있어요. 제일 쏠려 있는데 범위에 쏠려 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조금 심한 사람들은 뭘 자꾸 봐요. 뭘 자꾸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자꾸 이렇게 환촉이라는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싹오싹하고 막 그래요. 실제 만진 부분이 멍도 들어요. 아무도 안 맞는데 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런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탁 맞았는데 막 멍이 들어있고 이렇게 꿈에서. 그런 일들이 현실을 막 표현되는, 그러니까 갈 데가 무당밖에 없는 거예요. 무당이랄지 무속이랄지 점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 인간들도 자기 인생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어떤 분 봤냐면요, 계양산, 인천 계양산이라는 곳인데요, 굿당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굿을 막 하다가, 이거 이제 진짜 무당이에요. 하다가 이제 뭐 칼리에 쓰는 무당들이니까, 이 무당들은 하다가 이제 돼지를 막 몇 명이 잡아요. 이렇게 목을 팍 문질러 빨간 다라 갖다 놓고 칼로 푹 하니까 피가 콸콸콸 나올 거 아니야. 겨울이에요. 주변이 하얘 누나갖고 김이 푹푹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상했던 잡채, 두부, 대추 막 말아. 그냥 막 먹어요. 피가 막 묻어. 하는 얘기가 뭐 인천 남동구로 이사 가지 말고 어디로 이사 가라, 그 얘기예요. 아니, 이사를 그냥 본인 투자 선택해서 가던가 아니면 실제 입주해서 가던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무당한테 묻냔 말이야. 남쪽 이사 가지 말고 뭐 인천 어느 쪽 이사 가라는 거야. 그거 하려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운명에 매이고 사주팔자에 매이고 뭐 연원일시에 매이고, 또 어떤 분을 봤냐면 우리 현사모가 애기 날 때였어요. 도훈인가 대현이 봤네. 겨울에 났으니까 온 중절모 쓴 남자분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며느라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있다가 됐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받아온 거예요. 엄마는 뭘 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 며느리는 애 낳침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시아버지 그 날짜를 보고서 나가 수술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아니, 애도 제대로 못 낳아요. 애도 못 낳고 시아버지 의견이 이끌려가갖고 애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물론 나올 때가 됐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 일반인들의,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한국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가면 문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어떤 방향이랄지 핵심을 알지 못하면 섞어서 가요. 섞어서 이렇게. 어느 날은 점도 봤다.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예? 아니, 한번 봐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요즘 TV에서 보니까 뭐 이수근하고 서장훈인가?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 이수근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참, 강동원 영화배우 엄마도 무당이래,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뭐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또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동네들은 대부분 다 이런 미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그 무속인 협회가 있어요. 뭐 깃발을 내걸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빨간 깃발, 뭐 조상신 이렇게 있는데 하얀 깃발, 뭐 이렇게 천신, 하늘신, 파란 깃발은 이제 용국용왕신이거든요. 세 깃발 다 걸어놓은 데가 그 지역에서 가장 센 무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만신이라고 그러는데 세 깃발 딱 끼워놓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 땅이 귀신문화 천지예요. 사실은요. 그 대보름날 그 보름 같은 거 뭐하러 먹어요? 그때 물 같은 거 왜 마셔요? 무소미 없대. 무소미 없기는 아무리 마셔도 오줌만 마렵지 이게 무소미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문화에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병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모든 것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운명으로 매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종된 모습이라고 말할 때는 참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왜 써졌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이 구원의 길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며 그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원이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은 십자가 지시려면 그분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그분이 승천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에 믿어야 될 마지막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특별히 이 말씀하기 전에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해요.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여기에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요. 내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을, 함께라는 말을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볼게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굴까요? 한 사람이? 아담.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그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12절. 한 사람이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따라서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이다 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가, 이 사망이 누구한테 이르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사단에게 매였다는 얘기예요. 그들 모두가 다 한국에서는 사주팔자에 매였다고 말을 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아담의 기록이 뭘 말하고 있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 분이 와야 한다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와야 한다라고 구약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노뱀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가죽옷으로, 수양으로, 그와 성막으로 오실 것을 계속 예표하고 있는 거야. 구약 내용이 뭐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12강 내용, 성경의 복음, 인간 복받은 존재, 문제 시작, 문제 본질, 이 문제 때문에 오셔야 되는 분이 메시아인 거거든요. 이게 5강 내용이잖아요. 6강 내용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7강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야. 8강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9강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12강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굳이 그 내용이 어떤 배경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잡혀 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요. 진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를 운명이다. 4절 8절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얻어 터지는데 내가 왜 얻어 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한 나쁜 일 한 게 없는데 왜 이 문제가 왜 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알죠, 그거를. 하나님 만날 때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온갖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1월 1일 날 태백산맥에 올라가갖고 동서남북을 보고서 비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제 직장에 상사분이었어요. 그렇게 분명히 동쪽에다 빌고 서쪽에다 빌고 남쪽에 빌고 북쪽에 빌고 매년 그렇게 해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여자분이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얼마나 사람 괜찮은지 몰라요. 근데 말끝마다 삼신할머니, 말끝마다 뭐 묻고 말끝마다 보고 말끝마다 뭘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매인 거예요. 땅 메어서 진노 아래 살면서, 진노가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큰 돌덩이가 있는데 돌덩이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시간 문제예요.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아니 조금씩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갈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노 가운데 남편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진노 가운데 좋은 차를 살고 이 진노 가운데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 가서 죽는 거예요. 좋은 차 가도 죽는 거예요. 격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진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아요. 눈 밝아지고 귀 밝아지고 이빨 멀쩡하면 건강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이미 있다고요. 지금 12절 말한 로마서 5장 12절 말했던 이 내용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떤 범죄냐? 전 인류에게 미쳤다. 미친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궁금함이 저에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아니 왜?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최씨인데. 이 사람 아시고 아담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어요. 국가대표. 한국이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겼잖아요. 따져볼게요. 왜 우리가 이겨? 대표가 이겼지. 대표팀이 이긴 거지 내가 왜 이긴 거야?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나 응원밖에 안 했는데.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내가 이긴 거야.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죄가 제일 처음 인간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죄가 인간의 대표로서 그의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된 거예요. 그의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부부관계 아닌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 어떻게 이렇게 논리에 맞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냥 대충 씨를 확 뿌리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가 구원의 이 구속사를 추진을 하고 인도하셨다. 그렇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언제 생기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BC 1446년도예요. 근데 이미 죄는 모세가 있을 때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앞에 있는 그 노아랄지 앞에 있던 가인과 아벨이랄지 아담 때부터 이미 죄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13절 중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죄가 있는데 죄인지 모르는 거죠. 이 앞에 길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건너면 3만 원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건너면 얼마예요? 3만 원. 잡히면 그냥 그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죄인인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믿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있지 않으면 그 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규정하려고. 이게 죄라고 말하기 위해서 죄를 밝히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쭉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뭐였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 당시 왕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는 이미 왕이 있던 시대, 로마서가 이미 로마 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잡게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사망을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망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벌 떨 수 있도록 사망에서 왕노릇하면서 불신자들을 떠난 사람들을 딱 잡고 있다는 얘기죠.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같이 있습니다.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누굽니까?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말씀드렸죠? 샘플 방판해가지고 어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주세요. 클 때 원래 본 제품을 주잖아요. 아담을 말했던 이유는 오실자를 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오실자를 말을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내용을 모세에게 계시해서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 이야기는 오실 분을 예표해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을 말했던 이유도 아담을 말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오실자 성경은 구원을 위해 기록한 책이다. 이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담은 오실 자의 샘플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델하우스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의 모형론 이런 게 큰 분야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지금 12, 13, 14절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뭔가 다른 내용이겠죠? 이 은혜는 뭔가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가 뭐냐면요. 이 자체가 범죄예요. 자체가. 그렇죠?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표현 잘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렇죠? 살았는데요. 아담 이후에 다 죽었나요? 살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 그렇죠? 관계가 죽은 거예요. 관계가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침과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딱 인쳐주는 거예요. 저는 낙관을 파는 게 취미입니다. 낙관. 돌 아시죠? 돌. 전각돌을 가지고 돌을 팔 때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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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컹 좀 비고 막 그러거든요. 해화동 가면 돌이 많아요. 한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돌 보고 있다가 그다음 돌 이거 얼마야? 만져보는 거야. 아 그래요? 비싸네요. 저 돌 성격 어때요? 돌이 무르대. 돌이 물러요? 장갑단 뭘 써야 돼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래요? 이 돌은 딱딱한데요? 그 돌은 좀 큰 칼을 썼는데. 여러분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린 다음에 20칸 그린 다음에 하나 탁 찍는 거 있잖아요. 도장, 낙관. 그게 파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다 보니까 글씨를 또 써야 돼. 글씨가 취미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제가 컵 엎어놓고 제가 마신 커피컵 이렇게 이제 글 써갖고 이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도장을 찍는다 소 엉덩이에다가 인두로 훅 찍잖아요. 누구 거란 얘기야? 내 거란 얘기야. 그 전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왜? 김씨가 지 거라고 말하고 내가 내 거라고 말하면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엉덩이에다 인을 푹 찍어 놓으면 누구 거야? 제 거죠. 그래서 구 해놓으면요. 구성년님 거죠. 그런 것처럼 인친다는 얘기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성령으로 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 그렇죠? 그래서, 어디죠?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군지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주어졌다. 여러분 선물 없어요. 조금 발전하면 우리 교회 정도 있을까? 선교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막 죽든지 말든지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 새끼들도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애를 잘 키웁니다. 안 그러면 애 잡아요. 애 잡아서 아주 그냥 닭장에 닭처럼 갖다 놔갖고요. 그거 아세요? 달걀이 이렇게 있어요. 달걀이. 여기 4라고 써있어요. 4. 달걀마다 다 번호가 써있대요. 번호가. 뭔지 아세요? 4가 뭔지 아세요? A4지만한 닭장 가서 자라는 게 닭의 4예요. 4. 3은 A4 한 장 반 정도 사는 게 3이래요. 1은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래요. 좋은 달걀 사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딱 매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의미에서의 종인 거예요. 은혜가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떻게 왕노릇이 가능한? 주님께서 우리를 딱 품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이 좀 어렵지 않고 부족한 건 상관이 없어요. 부족한 거 다 알고 부르셨다고요. 네가 뭔가 막 능력치를 발휘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훅 덮인 거예요. 법계, 언약계 말씀드렸죠? 피를 부면요 피가 덮인다고요. 덮인 것이지 이 성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 자아는 죽었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살아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한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서 큰 걸림돌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싸움이 믿음 있는 자가 할 싸움인 거예요. 한평생 죄 안에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만 부족함을 늘 발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먼저 7장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장 그 뒤에 사단을 꺾는다랄지 그 뒤에 곧장 잘못한 것들을 적어서 규탄다랄지 그 큰 해결을 하잖아요. 곧장 8장 넘어가요. 뭐라고 넘어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고백을 딱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어떤 교회는 죄 해결해야 돼. 다
저거 기도해 태워 그러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아닌 것처럼 틀린 겁니다. 막 틈만 나면 남편도 막이고 애들 막이고 다 막이야. TV 다 막이고 드라마 막이고 트로트 막이고 다 막이고 다 막이야. 무당이에요? 그 신자가 아닙니다. 문화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다. 시와 뭐 그림과 뮤지컬과 다 하나님이 문화를 일반 정도로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막 모든 걸 막 죄악시하면서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다니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조금 뭔가 정상적으로 균형적으로 믿음을 좋거든요. 당대 세계복음의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막 삐딱 해가지고 한 놈만 걸려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걷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생명의 왕노릇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가 되게 부탁을 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사실적인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모습을 닮아가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 가운데 이끌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은혜 왕노릇 가운데 이끌려지는 참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